오늘 두 번째 말씀 베드로전서 같은 장에 있는 이어서 말씀을 좀 볼 건데요. 우리를 부르심 넘버 2 9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며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관 된 백성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을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놀라운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널리 찬양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주 본 말씀이죠.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11절에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이기십시오. 그렇죠? 교회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만방에 선포하도록 불러내셨고 모으셨고, 베드로전서의 전체 맥락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아름다우심을 선포하느냐 했더니 이제 나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15절 볼게요. 마음의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모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간직한 희망에 대해서 그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부드럽고 공손하게 대답할 준비를 하고 선한 양심으로 생활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선한 일을 헐뜯고 욕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But in your heart honor Christ the Lord as holy, always being prepared to make a defense to anyone who asks you of a reason for the hope that is in you. Yet do it with gentleness and respect, having a good conscience so that when you are slandered, those who revile your good behavior in Christ may be put to shame. 여기 15절, 16절에 두 가지로 이제 볼 수 있는 첫 번째로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가지고 있는 어떠한 희망에 대해서 어떤 그 이유를 사람들이 묻는다면 대답하라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나오는 대답하라라는 표현은요. 영어는 이렇게 적혀있어요. Prepare to make a defense. defense는 뭐죠? 방어하라는 뜻이잖아요. 방어, defense. 여기서 말하는 방어라는 뜻은 변증이라는 뜻이죠. apologetics라고 그러는 영어로. 그래서 초기 기독교의 신앙을 변증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시작되고 변증학이라고도 하고요. 이런 기독교 사상을 논리적으로 해명하는 작업을 변증, 방어, 여기서 말하는 defense,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답하라, 그렇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세상 가운데 변증하려면 결국 무엇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우리를 자유케 한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렇죠? 복음, 그분과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증거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디펜스, 대답하는 과정일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이고요. 교회가 할 일 첫 번째. 또 하나의 일은 지난주에 잠깐 봤듯이 선한 일을 해야 하는 것. 15절에 여러분은 선한 일을 하여 어리석은 사람들이 무식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사람들이 누구죠? 어리석은 사람들이란 우리 앞장 1장 14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As obedient children, do not be conformed to the passions of your former ignorance. 과거의 어리석었음, 그렇죠? 과거의 어리석음에 더 이상, 그렇죠? 생각하지 말라고 앞장에 믿는 이들에게 이야기를 했고요. 2장에 와서는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여 어리석은 사람들이 무식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라는 말은 아직 믿지 않는, 그죠? 여기 모여진 성도가 아닌, 신자가 아닌, 아직 믿지 않는, 예수를 모르는 이들을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이 베드로가 이 장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식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뭘 하라는 말입니까? 무식하는 말은 이상한 말, 교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식한 말을 할 때에는 뭐라고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선한 일을 하십시오. 착한 행실을, good works를 하라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이야기했듯이 무슨 선한 일을 그러면 해야 할까?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세상으로 하여금, 그쵸?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입을 다물게 할 수 있을까? 세상이 생각하는 그 어떤 선한 행동도 교회가 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이 사실 이 베드로 전서를 쭉 보시면 나와요.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데 그냥 오늘은 지난주에 나눴듯이
선한 일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크리스천적인 일뿐 아니라 그냥 모두가 하는 선한 일을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마치 여러분들이 헤이스팅 거리에 이제 나가셔서 혹시라도 코코아나 뭐 커피를 나눠주는 일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것이 선한 일이냐라고 하시지 마시고 그냥 그것을 나눠주는 그 자체가 선한 일이고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씩 인식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가끔은 크리스천 워크스랑 good works를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 그냥 크리스천 워크스를 overly spiritualizing, 그렇죠? 오버해서 과하게 영적인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꼭 소위 말해서 우리가 영적인 액티비티를 해야만이 선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땅 밟기 기도만 하시지 마시고요. 그 땅에 가서 누가 사는지 돌아보십시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특별히 이 시대에. 그리고 여기 베드로 전서를 정말 자세히 보시면요. 제가 상세히 왜 이게 make sense 하는지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결국은 후반부에도 이렇게도 나오긴 해요. 4장 19절에 보시면 Therefore let those who suffer according to God's will entrust their souls to a faithful creator while doing good. 그렇죠? 선한 일을 하면서 이렇게 나와요. 그 앞전에도 보시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과 구별돼야 되는지 4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방탕한 삶을 살지 않아야 한다. 그 뜻은 사실은 세상 사람들도 방탕하게 사는데 우리마저도 방탕하게 사는 것은 선한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보기에도 교회는 이래야 돼 하는 그런 부분들마저도 신경을 쓰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로서 우리가 교회 이름을 걸지 않고도 선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의 일원으로 좋은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세금을 잘 내셔야 되고요. 환경을 생각하셔야 되고 이웃을 존중하고 사회에 일어난 어떤 불의에 대해서 반응하시고 정의로운 삶을 사십시오. 이런 교회가 돼야지만요. 사실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교회가 선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재미난 건 이제 오늘 말씀을 쭉 보시면 세상에 복종하도록 이렇게 말씀이 적혀 있어요. 13절에 볼게요. 여러분은 국가의 모든 제도와 통치자와 관리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위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가이드에 물음표 이렇게 찍어놨어요. 세상에 복종하십시오?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요. 어떻게 그런 거죠? 어떻게 이게 그렇게 말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복종하는 것이 과연 주님을 위한 것일까요? 한번 다시 볼게요. 말씀을 11절에 보시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elect exile이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영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이기십시오. 여기 육체의 정욕을 이기라는 말은 세상이 보기에도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선한 일을 하라라는 해석으로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음 장에 그런 표현들이 나오기 때문에. 12절 여러분은 이방인들 가운데서 선한 생활을 하십시오. 방금 나눈 이야기죠. 그러면 여러분이 악을 행한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선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회개하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13절 여러분은 국가의 모든 제도와 통치자와 관리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모든 지금 이야기의 전제는 무슨 전제가 있냐면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11절에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사람들입니다. 라는 말을 깔고 가는 거예요. 나그네이고 행인이기 때문에 선한 행동을 하십시오. 그렇죠? 나그네이고 행인이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을 이기십시오. 나그네이고 행인이기 때문에 국가와 모든 제도와 통치자 관리들에 복종하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기억하라는 이야기죠.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기억하라. 너희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고 백성이고 거룩한 나라다. 너희는 그런 나그네고 행인이기 때문에 기억해. 잠깐 살아가는 행인임을 인정함과 동시에 사실은 선한 생활 그리고 통치자들에게 복종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도대체 이 이야기가 어디로 갈까요? 자, 여기서부터 정말 집중해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면 제가 설명을 열심히 노력해서 할 건데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임하도록 교회를 부르셨다라는 것이 여기 말씀에 이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볼까요? 여기 적혀 있으니까.
빌립보서 23장 20절 21절 같이 볼게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죽으면 천국에 가는 그런 또 다른 나라의 시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자신감과 이유를 주는 말씀인 것이에요. 흔히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의 시민권보다, 그렇죠? 이 땅보다 천국이 더 좋으니까 우리의 끝은 여기가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도 물론 그런 말씀들을 하셨고요. 잠깐 다녀가는 이 세상에서 여기에 소망을 두지 않고 여기에 보물을 쌓지 말고 영원한 곳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자고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씀한 것일까 아닐까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좋아요. 맞아요. 그런 기초적인 의미를 담고 있을 거예요. 물론. 그러나 여기에서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소망을 천국에 두고 살으라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했을까요? 우리는 나그네이며 그리고 행인이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을 그냥 별 생각 없이 잠깐 살 거니까, 죽으면 천국에 갈 거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살아라 정도의 권면이었을까요? 시민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당시에 빌립보라는 이 도시는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있었던 식민지예요. 마게도냐에서 굉장히 유력한 도시,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그런 선호하는 도시였습니다.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이 식민지라는 개념이 우리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라는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런 비슷한 느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전쟁으로 인해서 이렇게 전쟁 후에 퇴역한 이런 군인들이 이 빌립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줬어요. 심지어 땅도 주었어요. 그래서 시민권을 하사하여서 로마인으로서 빌립보라는 땅에 살 수 있도록 특권을 이제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민지면 보통 우리가 세금을 많이 로마에다가 바치기도 하고, 그죠? 채찍을 맞지도 않았고요. 여기에 모였던 사람들은 과격한 행동을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되지도 않았어요. 황제에게 호소할 수 있는 특권도 있었고요. 라틴어를 사용했고 로마식으로 옷을 입었고요. 그리고 퇴역 군인들은 황제가 하사하는 토지를 받았어요. 빌립보 이 도시의 사람들은 공물을 공물을 황제에게 바치지 않아도 되었고요. 재산을 소유하고 팔 수도 있는 특권. 여러분, 그런 식민지가 어디 있어요, 사실? 근데 빌립보가 그런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행정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총독의 간섭을 받지 않고도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도시. 빌립보에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굉장히 특권이고 프라이드, 자랑거리였다는 겁니다. 이 혜택은 거주하는 사람들이 시민권, 우리가 말하는 캐나다 시민권 이런 것처럼 시민권자를 말하는 뿐만 아니라 거기에 실제로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을 로마 시민으로 여겨줬다는 것은 다양한 우리 자료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쟁 이후에 200년 가량 지금 흘렀던 시간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그 소위 말하는 시민권을 가지지는 않았을 수 있으나 다양한 이 헬라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빌립보에 거주하면서 로마 사람들처럼 똑같은 특권을 누리면서 빌립보에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는. 바울은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빌립보 사람들에게 편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이 로마의 시민권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다라는 말은 마치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빌립보 지방에서 로마인으로 살 수 있는 특권과 같은 것이다 라고 빗대어 설명하는 것입니다. 앤드루 링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렇게 여기 제가 다른 주석에서 가져온 건데,
Andrew Lincoln's understanding of Paul's sentiment as the Christians already being citizens of the heavenly commonwealth, whereby the believer is not so much awaiting a future heavenly home, but rather living as an inhabitant of it in the present world. 현재 살고 있는 이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가올 천국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빌립보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 나라를 로마에 견주어서 바울이 이야기한 이 내용은 우리가 죽으면 구원받아서 나중에 가는 곳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시민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네가 지금 살고 있는 빌립보에 살면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here and now, 지금 여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빌립보에 거주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여기 빌립보는 로마가 아니지만 우리는 로마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 뜻이에요. 우리는 천국 시민이지만 이 땅에서도 천국 시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 표현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나그네요, 행인이요, 이 뜻이에요. 한 번 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더 쉬운 예를. 저와 여러분들 이제 캐네디언도 있고요, 아닌 사람들도 있잖아요. 캐네디언 누구죠? 목사님 캐네디언이시죠? 아니? 노? 코리안? 오, 몰랐네. 아이들은 캐네디언. 사무엘도 그럼 코리안? 코리안이 더 많네. 생각보다 코리안이 너무 많은데? 자, 한번 그러면 망했습니다. 캐나다 시민권자가, 자, 저는 캐나다 시민권자예요. 캐나다에서 실제로 여기 지금 월마트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저 캐나다 시민권자예요. 이러면 사람들이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So what? 어쩌라고 이런 이야기죠. 물론 제가 사랑잡에 지금 유학생이니까 가가지고 나 캐나다 시민권자예요 그러면 되게 부럽거나 그럴 수 있겠죠. 시민권자 빨리 만나세요. 자, 근데 잘 보세요. 제가 근데 캐나다 시민권자인 제가 한국에 갔어요. 한국에 가가지고 여러분 저 캐나다 시민권자예요. 그러면 어떤 느낌일까요? 뿜뿜, 그죠? 미국 영주권자예요. 막 캐나다 패스포트 막 보여주고. 자, 지금 이런 거예요. 캐나다 시민권자가 실제로, 그쵸? 이렇게 뭐라 그럴까? 뭔가 특권처럼 여겨질 때는 캐나다에 있을 때가 아니고 한국에 있을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인데 지금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를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이 특권이고 의미가 있을 때는 하나님 나라 가서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살 때의 의미가 있다는, 이해되죠? 완전히 이해되죠? 지금 여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다, 행인의 삶이다, 베드로전서에서도 동일한 맥락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캐나다 시민이 캐나다에 갔을 때가 아니라 here and now, 캐나다 시민이 한국에 살 때처럼, 그럴 때 먹히는 것처럼 빌립보에 살고 있는 로마 시민권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통치자와 제도에 복종하십시오라고 베드로가 권면할 때에도 우리가 나약해서 복종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겐 영원한 집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그 영원한 집이 죽으면 가는 곳이 아니라 here and now, 지금 이곳